36 육신과 영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바울은 7장에 이어 계속하여 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하였던 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1절에서 원어 알란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서대반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식한다. 1절에 맨 앞에 그러므로 접속사는 오히려 그래서 혹은 따라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2절에서 왜냐하면 접속사로 시작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갈등하는 신자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이다. 율법은 연약한 신자를 정죄하기만 하였으나 성령은 신자에게 생명을 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날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과 성령의 대조가 무려 10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성령에서 육신과 영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을 사용하겠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안수는 여기서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 지닌 동일한 역설의 양면을 대조하는 것이라는 던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던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사실은 12절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서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신자를 정죄하여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지만 성령은 신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하였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였다. 그랜필드는 죄 있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37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바울은 7장에서 정욕의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함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8장에서는 그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견고하게 붙드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영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는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이다. 9절에 그하다 동사는 잠정적인 거주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어떤 확정된 관계 또는 확립된 영구적 침투력을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선택된 수로 이미 분명하다고 이 안수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머물 수 없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성령의 증거가 같은 확신에 선행하여 있지 않는 날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한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육신의 악한 행식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15절에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등장한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의 영은 율법처럼 종으로 살게 하는 영을 말하고 양자의 영은 복음처럼 아들로 살게 하는 영을 말한다. 이한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의 영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반면 양자의 영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하지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모두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16절에서 첫 번째 영은 성령을 지칭하고 두 번째 영은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 이는 8장에서 성령을 지칭하지 않고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유일한 경우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는 자이며 부활과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확신은 죄의 육신의 욕구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 38.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현대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는 내적인 갈등과 죄의 형벌로 인한 탄식일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과 진리의 교훈을 대적하는 세력일 수도 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 곧 임신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와 육신의 사망일 수도 있다. 또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로 사는 것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에덴 동산의 형벌의 열매를 먹고 있다.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계속되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형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며 노동의 수고를 경험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이 단어는 1장에서 2번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8장에서 무려 5번이나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불쑥 꺼내는 이유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심판과 형벌로 피조물이 여전히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피조물은 사람들과 더불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피조물은 의인화되어 죄의 형벌 가운데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피조물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 피조물의 아우성은 신자의 부활과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피조물도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신자의 몸은 성량되며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현재의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죄로 인하여 나일강은 피로 오염되고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농작물은 초토화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나팔 소리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들과 호수의 3분의 1이 오염되며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얻어진다.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피조물이
파괴됨의 고통을 받는다. 죄의 형벌로 인간도 피조물도 고통당하며 탄식한다.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의 몸의 성량을 고대하며 우리도 그날을 인내하며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